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일상이라는 작은 점들을 찍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내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상이 한 점이 되어져서 그 점을 하나씩 하나씩 찍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작은 점을 찍을 때는 모릅니다. 그 점이 만들어가는 어떤 큰 그림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작은 점 하나만 보게 되죠. 그 점을 찍을 때는 모르지만 그 점을 다 찍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 그 점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일상의 흔적들이 되어집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의 그 일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점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내 일상을 통하여 찍어가는 그 점들이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한 오늘 내가 찍어가야 하는 일상의 점들, 그 점들이 아름다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그 인생. 첫 번째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죠. 사무엘이 죽음이야. 드디어 사무엘이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이후로 사무엘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19장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무엘의 일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다윗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의 모습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25장을 읽으면 그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다, 그 소식이 퍼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그의 집에 모여 그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사무엘이, 그의 죽음이 딱 한 절, 사무엘이 죽음, 이 말로 이렇게 간략하게 너무나도 짧게 기록된 것이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의 기록에 대한 이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하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 그것을 사명의 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그리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에서 이제 나는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힘을 다했고, 어제 수요일날 예배처럼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심의 사역을 감당했고, 이제 내가 물러서야 할 자리에서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이름 없이 그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섰던 사무엘. 우리의 삶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점 찍어가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찍어가는 흔적이 되어지고, 내 사명에 닿는 그날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일상이 내가 오늘도 찍어가는 그 점,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물맷돌처럼 볼품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더 할 날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점 한 점 찍어가는 그 일상 말이죠. 사무엘의 그 죽음을 애도한 후에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사무엘의 존재는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되어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런 큰 존재가 되어져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시작을 이룬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죠. 근데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 그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 느꼈던 아픔, 다윗이 느꼈던 슬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저렇게 한 절밖에 한 문장도 되었지 않은 죽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저 사무엘의 죽음을 이 다윗은 느꼈을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슬픔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언한 사무엘이 다윗이 참다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는데 그 증인마저 이제 다윗의 곁을 떠나버린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었겠다. 주저앉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장사 지내고 나면 다윗은 다시 일어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무엘이 이루고 오늘 내게 넘겨준 그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남겨있습니다. 오늘도 내 일상을 통해서 점을 찍어가는 그 흔적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나의 일이 남아있었어요. 일어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나 그에게 주어진 그 길, 그 새로운 길을 떠났듯 우리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 흔적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선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실감도 가질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일터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 광야에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되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발은 매우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많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도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발은 악한 자였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는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바보입니다. 내 이름이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일삼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에게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부인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이후에 바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나발이 등장하는 것이 좀 씁쓸함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은 고난도 안 당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다가 한 줄도 안 되는 그 죽음의 그 기록을 남기고 사무엘은 죽어요. 오늘 이 나발은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힘있고 더 편안하게 보이니까요. 너무나도 씁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나발이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의인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유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공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 성도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의 승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의롭게 행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에서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다. 근데 그가 그 치던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기쁨이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기쁘고 이 즐거운 날, 다윗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왜요? 그 600명의 무리와 함께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이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그 좋은 날, 그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우리에게도 선을 좀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이 나발이 그 갈멜 지역에서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양들을 치게 되었을 때 그 지역 옆에 그 바로 가까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 양들을 지켜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군사들이 둘러 진을 쳐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양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지켜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짐승들로부터도 지켜주고 그 양들을 수탈해 가려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도둑들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 짐치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었으니 그래서 네 하인들에게 네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네 소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 말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가 너한테 왔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에게도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다오라고 생각해서 그 10명을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슬픔을 겪었지만 내게 맡겨진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을 보살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비록 사무엘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그와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돌보는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흔적, 그 하루하루 그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베푸는 그 흔적 하나하나 그 일상에 찍었던 그 흔적들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졌던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상의 점들이, 그 흔적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다윗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다오. 이 좋은 날 너에게 왔으니까. 근데 나발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온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의 대답은 다윗에게 모욕이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발의 존재 자체가. 근데 그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그 사환들을 통해서 그 어린 소년들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요, 그 다윗이 누구냐 말했던 이 나발,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사울이 적대시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이 나발이 몰랐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 축제일, 그럼에도 나발은 그 다윗을 향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까? 다윗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다윗에게 오늘 이 나발의 대답은 모독이었습니다. 모욕이었고 무시였고 멸시였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나그네에게, 지나가는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건 당연히 유대인들은 행해야 될 풍습이었고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유대인의 풍습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도망자 신분에 불과한 다윗보다 아직도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힘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로부터 내가 누리게 되어질 그 유익을 생각하니까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에게 선을 베풀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붙어서 사울이 내게 주는 그 유익을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엔 무엇이 누가 보입니까? 힘있고 강하고 권력 있는 저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비록 힘없고 가난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의 그 불편함 속에는 영성이 보이느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무시까지 무시하고 그 무릅쓰고 그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 드리려는 그 엄마의 간절함 속에 있는 영성이 보이느냐? 우리는 그거 볼 수가, 우리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억지로 그게 보여도 억지로 그 불편함, 그 영성은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내게 유익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내 것을 세우고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게 잘못되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인지도 모르지
그가 가진 것은 돈과 권력밖에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를 패망시켜버려. 어이없게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에 주어진 내가 움켜잡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지켜가기 위한 내 마음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기도 저기도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한 내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게 내 일상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지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겠지. 섬김의 기회는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즐기는 자의 삶이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인생이 되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도로서의 그 기본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내 인생, 내 삶, 아름다운 일상의 점을 찍어가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지는 그날,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찍어왔던 그 일상에 찍혀있는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